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7가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새벽 기도를 나가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할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할까?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펼쳤는데 눈물만 흐르고 기도원에 갔는데 마음만 더 무거워진 경험 있으시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심리적 위안일 뿐이야. 믿음은 약한 사람들의 도피처야.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해야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니? 돈이 생기니?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달라졌어? 주변 사람들의 이런 말이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도는 소용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문제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62세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큰아들은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작은아들은 이혼했습니다.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한 전도사님이 알려준 7가지 기도 방법을 배운 후 김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남편이 술을 끊었고, 큰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했으며 작은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김 집사님 본인의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기도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7가지 기도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다윗이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이며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첫 번째, 절망 속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깁니다. 슬픈데 감사하다고 하고, 화가 나는데 평안하다고 하고, 절망스러운데 기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불평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의심하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88편 3절입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에 곤란이 가득합니다. 내 생명이 죽음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조차 고민과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아픈 그대로, 절망스러운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절망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구에 사시는 57세 박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15년 동안 교회 권찰로 봉사하셨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위암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라며 절규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울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박 권사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포장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가 안 됩니다. 찬양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거짓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진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제 절망 속에서 주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정직하게 기도한 후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찾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절망하지만 은혜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세면 불평하지만 있는 것을 세면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에는 채찍 자국이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옥에서 감사하고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신라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최명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 이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고 길을 걷다가도 남편 생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 식구가 최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매일 감사 제목 3가지씩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최 집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감사가 있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가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라며 노트를 주고 갔습니다. 최 집사님은 마지못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날 감사 제목을 찾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다. 감사. 이 3가지를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날도 어렵게 3가지를 찾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하다. 감사. 딸이 전화했다. 감사. 목장 식구가 찾아왔다. 감사.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 제목이 점점 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꽃이 예쁘다. 감사. 이웃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줬다. 감사. 45년을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감사. 3개월 후 최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했으며 독거노인 봉사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제 마음을 바꿔주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감사 제목 3가지씩 찾아보세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감사를 찾았다면 이제 3번째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생각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3,0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르거나 알아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내가 의롭다 할 만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나게 하라. 무엇을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3세 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권사님의 아들은 28세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 5년째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환청과 망상이 시작됐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발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하지만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 강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발견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치료해 주소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규칙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고 환청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3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4번째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무시한 가족, 나를 상처 입힌 동료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시나요? 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어. 내 탓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계신가요?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담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담에 막혀서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사람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이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배신감과 분노로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 생각이 나고 남편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포로로 평생 살게 됩니다. 그 말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전 남편의 포로로 살았구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전 남편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했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자책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홀로서기 모임을 인도하며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한 것은 용서였어요.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를 통해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또한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이름을 보며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5번째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또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무책임할까? 왜 우리 아들은 말을 안 들을까? 왜 우리 며느리는 저렇게 차가울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진로를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모니카의 아들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기독교를 비웃었습니다. 모니카는 매일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17년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17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아들을 바꾼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59세 정혜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의 남편은 3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교회에 다녔지만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 사업은 망하게 내버려두나? 이렇게 말하며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혼자 교회를 다니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당신 혼자 교회 가서 뭐하나? 집안일이나 해? 이렇게 구박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동안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 퇴원 후 첫 주일 남편이 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같이 가자. 정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중에 남편이 울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도했지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정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남편 아내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소서. 우리 가족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족 각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5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6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끊을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과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넷째, 마음의 평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55세 박경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2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마음에 이상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넘겼습니다.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떠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그래서 3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선배 집사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은행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회복지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을 퇴직하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50대에 무슨 공부를 해요? 그냥 은행 다니다가 퇴직하세요. 하지만 박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년 후 박 집사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지역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은행 때보다 절반도 안 됐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합니다. 간구의 기도만 드립니다. 물론 간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선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수아 6장 2절.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성을 돌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 전인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선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병이 치유되었다. 내 가족이 구원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조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 권사님의 딸은 7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딸은 점점 지쳐갔고 조 권사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7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간구만 하지 말고 선포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조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무슨 선포를 해? 하지만 그날 밤 시편 113편 9절을 읽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조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감사하고 아직 손주도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3개월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임신했어요. 조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9개월 후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조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7년 동안 간구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개월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저와 함께 선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에 서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승리를 선포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가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둘째로, 감사를 찾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넷째로,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다섯째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섯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고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곱째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감사하며 약속을 붙잡고 용서하며 가족을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기도로 돌아와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능력이 제 연약함을 강하게 하며 주님의 사랑이 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둘째, 감사를 찾아드리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넷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기도. 다섯째,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여섯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일곱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20년 동안 응답 없던 기도가 6개월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박순례 권사님은 7년 동안 포장된 기도를 하다가 정직한 기도로 바꾸니 남편의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최명순 집사님은 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감사 기도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강미경 권사님은 5년 동안 조현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집사님은 1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다가 용서의 기도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혜진 권사님은 30년 동안 기도한 끝에 남편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박경애 집사님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조명자 권사님은 7년 불임이었던 딸이 선포의 기도로 임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던 분들은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응답이 없었던 분들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분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이 기도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